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화해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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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왕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승전가를 부르기를 원하며 아버지 영광을 외치기를 원하며 아버지 사단의 진영이 파쇄되며 그 진을 파하고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리 트럼펫을 불며 우리가 미리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가 미리 기쁨을 누리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시 이제 이사야 29장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00페이지입니다. 1000쪽.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장되게 하는 시므로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너는 살인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전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배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유경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누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유성을 받은 일본이 자기를 잊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누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경고하는 그런 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사야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거의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문맥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개인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받는 데는 그 단락단락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주려고 하셨던 본래의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요 여러 층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역사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도 봐야 됩니다. 그걸 다 함께 봐야만 이 말씀이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봉인됐다. 봉인됐다. 아무에게나 그냥 고개를 돌리면 또 어떤 그 지식을 가졌다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감추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요,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감추어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말씀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별을 여러분 혹시 여긴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없습니다. 근데 별을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취미예요. 어려워요. 근데 그 망원경도 가격이 비싸고 별을 보려고 그러면 이 주변에 빛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때문에 요새는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태백이라든지 뭐처럼 시골로 나가면 시골로 가면 이제 주변에 빛이 없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볼 때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보는데 그 만원경 하나짜가 요새 몇백만 원 기본형도 몇백만 원 또는 1, 2천만 원 1억 이런 거 아주 우스워요. 근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별을 보려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밤새 찾아도 그 별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찾으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별의 방향과 각도, 방향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북과 남에서, 북과 동에서 또는 북과 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북방부니까 북이 머리잖아요. 북극성이 머리에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고 또 몇 도 각도로 잡아야 되는가. 그게 딱 내 방향과 각도가 잡혀야 그 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원경이 보는 건 한 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원경으로 하루 밤새 뒤져도 내가 찾는 별을 못 찾아요. 그 별을 찾으려면 방향과 각도가 딱 있어야 돼요. 그 방향과 각도를 맞춘 다음에도 한참 찾아야 돼요. 그 방향과 각도 그 범위도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서도 한참 찾아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리돼서 하나님 말씀을 파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객관적으로 옆에 봐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훈수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직접 내가 사로잡혀서 행할 때 내 눈앞에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각도에서는 절대로 그 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각도에 딱 각도가 맞춰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내 자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자세로 설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통하는 겁니다.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이제 요건 말해야 됩니다.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아시리아와 애굽 두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지도도 가지고 다 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머리로 좀 더 이해한다고 나아질 건 없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제가 지난번에 나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원래 고 아시리아는 누구가 세운 나라냐면 니므롯이 세운 나라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바벨론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했다.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니므롯이.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들이에요. 실제로 고각적으로 이 모든 도시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에요. 다. 근데 그 두 번째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레센, 이 두 번째 니므롯이 만들었던 그 지역에 2300, 400년경에 이미 고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내가 그게 BC 2100년경에 이 아카드 왕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카드에서 수메르 다음이 아카드 제국이거든요. 수메르 다음에 있었던 아카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고 아시리아는. 그러다가 천년경에 다시 아시리아가 또 써요. 그 직전까지는 또 히타이트 족속이 그 지역을 다 점령했었거든요. 히타이트 족속 밑에 있다가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고 아시리아예요. 신아시리아예요. 근데 이 신아시리아는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제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그 당시 아시리아는 유럽까지는 안 갔는데 어쨌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과 이집트와 페르시아까지, 인도 가기 전까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완벽하게 점령해서 전체를 다스린 최초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다음이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페르시아를 뺏겼고, 알렉산더 때는 다 점령했어요. 그 아시리아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망한 다음에는 네 나라가 또 갈라져요. 알렉산더가 망한 다음에도 네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이미 아시리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요, 고대 중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이집트 역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시리아 역사는 잘 알려지잖아요. 그러나 아시리아 역사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성경과 아주 밀접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역사 이야기를 아시리아의 비석들이 다 증명해줘요. 성경은요, 매우 막강하게 거의 모든 역사가 아시리아의 유물들을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예후, 하여튼 많은, 문하햄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또 유다 왕들의 역사가 아시리아 역사에 다 부조에, 비석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에 많이 가져왔는데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시리아는요, 중동에서 강력한 국가였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나라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시리아를 향해서 아시리아는 나의 진노의 막두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5절. 좀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압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와 같이 그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한 나라를.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세요. 개인에게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일 수 있고요, 국가에서는 국가들이 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막대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국가 단위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사야에게는 묵시문학의 어떤 그 단초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요, 40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하고요. 후반부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약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굉장히 광대한 눈을 가지고 있고요.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 시대를 관통하고요. 네 왕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 58년간이나 이스라엘과 그 중동 역사 전체를 보면서 그는 선포했어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선포하고요. 그는 그의 삶은 굉장히 기구했어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베옷을 거르고 신발을 벗고 엉덩이를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간 행동했어요. 왜? 그가 예언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그가 3년간 실행했어요. 그리고 약 30여 년 뒤에 이집트 역사에서 처음 이집트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670년에. 그걸 한 30년 전에 이사야가 자기 몸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세계 대적을 세울 수 있고 이집트를 멸망시켰던 사건을 이사야는 자기 옷을 벗음으로 그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예표로 행동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죠 벌거벗은 건 아닙니다. 근데 속옷 바람으로 다닌 거예요. 팬티 바람도 아니고 속옷.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속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얇은 천으로 한 무릎 채 안으로는 상의부터 이렇게 적당히 가리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다시 두꺼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배를 그 본문에 이사야 20장에 보면 본문에 보면 배를 풀르라 그랬거든요. 그 배가 바로 선지자들이 입는 선지자들의 상징이 되는 옷이에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상을 당한 사람들이 배옷을 입거든요. 그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는 상당한 사람이 배옷을 입는데 선지자들도 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거친 옷을 입은 거예요. 거친 옷이라는 의미에서 배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겉옷을 크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도리를 벗어버린 거예요.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리면 엉덩이가 보이는 속옷바람으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결정적인 사건을 지금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 전체에 그래서 큰 줄기가 아시리아와 두 번째는 이집트,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대부분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이 늘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애굽의 조공을 늘 드렸어요. 우리가 중국에게 영향을 받은 것 똑같아요. 그래서 늘 애굽에게 조공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 누구한테 도움받으러 가요?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애굽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때릴 때 그걸 맞으라고 그래, 맞으라. 왜?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뻐하시고 애굽을 미워하셨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셨으면 맞아야 되고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거나 살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애굽으로 자꾸 도망가요.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죠. 누구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다 행하세요.
이 속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은 제가 뭐 대강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냥 마음으로는 알아요. 근데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말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해요, 그거는. 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고, 그 다음 이삭도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야곱도 애굽으로 갔어요. 에서는 애굽에 안 가요. 이스마엘도 애굽에 안 가요.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애굽에 가진 않아요. 이 속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속에 뭔가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좋아하시고 애굽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있거든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치우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 때 우리 연단이 줄어들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의 방법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해왔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컸잖아요. 그죠? 모세 시절까지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된 거는,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이 된 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의 모든 부의 근원은 애굽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잠언들, 시편들은 다 애굽의 문화의 그 흐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뿌리는 어디에? 수메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우르 사람인데 문화적으로는 어디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영향을 이스라엘은 크게 받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건 또 어디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한국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두 나라가, 미국이 죽어라고 지키는 나라. 그리고 기술을 다 줬어요. 우리 미사일 기술 다 미국에서 받은 겁니다. 항공기 기술 다 미국에서 받은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저는 요새 정광훈 목사님 별로 제가 뭐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는 너무 우스워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잘난 체 좀 할게요. 그분은 잘난 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저하고 굉장히 아주 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르지만 삶이 굉장히 오버랩돼 있어요. 지금 내가 쭉 찾아보니까 저하고 너무 오버랩돼. 3살 차이고 저보다 3살 위고 우리 누구예요? 조양지 전사님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모님이 굉장한 은혜자예요. 굉장한 은혜자예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한경진 목사님도 그분에 가서 기도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기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목사의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없었는데 고등학교도 제가 잘 아는 광운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남대문 중학교라고 광운고등학교하고 같이 붙어있는 학교거든요. 거기 저는 남대문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광운고등학교를 잘 알거든요. 근데 하여튼 정화 목사님 거기 다 이렇게 같은 바운더리에 있고 지금도 장이동에 사세요. 왜냐면 제가 장이동에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이동에 살았거든요. 장이동은 제 고향이에요. 서울에서는. 원래 이제 본 적은 종로구 인이동이지만 월남하셔서 종로구 인이동에 이제 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장이동으로 이사 왔는데 제가 장이동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분도 장이동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네, 재밌네. 그런데 굉장히 큰 은사자들의 사역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분은 대한신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대한신학교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장로교 중에서 한 분파인데 아주 소수 분파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소수니까 쉽게 금방 사람이 이제 클 수가 있죠. 쉽게 뭐라 그럴까, 조금만 똑똑하면 바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제 한참 후배 녀석이 또 장로교 호혼 측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가더니 벌써 총회장이 됐어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총회장이 됐더라고요. 명성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전도사인데 그 친구가 다른 측으로 가더니 바로 총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이름을 대면 아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정광 목사님은 대한신학교 출신이고
그분 대한신학교도 지금 안양대학이라고 하는데 대한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야관을 다녔어요. 그리고 목회학과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사직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시비가 많아요. 막 그거 갖고 대학 KNCC 같은 한국 기독교연합 같은 사람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난리예요. 왜? 지금 공산주의로 나라가 거의 넘어가게 됐을 때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지금 외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 왜 안 외칩니까? 다 그 외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논리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거기 공격이 들어올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 공격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 못해요. 저도 말 안 하고 있고요. 다 말 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혼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뭐 이럴 정도의 여러 가지 캐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항상 볼품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랬어요. 호세아 보세요. 얼마나 개망신해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묵시에 막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기정강 목사님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항상 똑같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분을 조롱할 생각도,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말은 명확해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지금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다음 일들의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예요. 여기서 한국이 없어져 버리면, 한국이 만약에 공산화되면요, 공산화된 걸 통해서 하나님 또 뭔가 일하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미뤄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항과 나진 또는 시마바라와 여리고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뭔가 모략은 훨씬 더 한 몇십 년 또는 뭐 100년 미뤄질지도 몰라요. 그 공산당이 얼마나 지배하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건 바로 지배하고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몽둥이를 드실 거예요. 얼마나 다칠지를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몽둥이를 드실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상황과 비슷해요. 너무나 오버랩돼요. 제 마음에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은요, 본문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놀라고 놀래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 본문을 저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찾아보면 이게 번역이 다른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조금 달라요. 이 앞에 놀라고 놀라라라는 말은, 앞에 놀라라라는 말은 이 놀라서 뭔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 뭔가 놀래가지고 어이구 놀랬다 이렇게 주춤하는 거 있죠. 걸어가다가 뭔가 뱀처럼 뭐라 그럴까요? 끈 덩어리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끈이 뱀인 줄 알았어. 이거 놀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야. 그럴 때 움찔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마흐라는데 놀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주춤거리다, 놀라서 주춤거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몹시 놀란 거예요. 기절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다마흐라는 말은 정말 놀라가지고 기절해버릴 정도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머뭇거리는 상태예요. 앞에 놀란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믿지 않고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놀랄 일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놀라고 놀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라는 동사는 두 가지 같은 동사인데, 놀라고 놀라라는 서로 다른 말이에요. 다른 동사인데 이 뒤에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샤 동사인데 앞에 이 샤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흐려지다, 감기게 하다, 그러다가
즐거워하다, 놀다, 장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를 그냥 소경이 되고 눈이 흐려져서 흐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앞에 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즐겨라. 네 맘대로 희희낙낙거려라. 장난쳐라. 그러면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볼 때 여러 뜻이 있으니까 해석이라는 건 뜻을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믿음을 가지 않고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는 진짜 놀랄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기쁨이든 무엇이든 그 뭔가에 즐기고 희희낙낙거려 봐라. 그럼 네 눈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것도 또 같은 말이에요. 앞에 위에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취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게 아닌데 취해 있다는 거예요.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시대 생각에 사람이 사로잡혀요. 우리 주일날 우리 최우화 집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퀴어 신학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쇼크가 되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신앙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잘라버리니까 신앙을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이유는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우화 집사님과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악하고요. 너무 교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누락질하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누락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예. 은혜로 받으면 이게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직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고 약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더구나 논리로만 생각하는 많은 지식인들에게는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큰 흐름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면 그 학문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요새는요. 과학도 페미니즘적인 과학을 해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전문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속에서 여성학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적용될 건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시작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큰 흐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뒤집는 더 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큰 역사입니다. 그 정체를 언젠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들, 시대의 흐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그것들을 그렇게 고집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걸 집행하고 있는지, 왜 페미니즘과 LGBT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왜 동성애를 초등학생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지 미국에서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성 정체성을 미리 정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기호와 자기 취향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성 정체성이 50가지가 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동물을 좋아하는, 동물 사랑하는 것도 합법화시키는, 이미 유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하고 결혼식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혀버리는, 오늘 본문에 패리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아주 정확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버리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다는 말은요, 뭐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거죠. 운동뇌, 작은 뇌, 소뇌가 운동신경을 주관하는데 그 소뇌에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그 신경 주관이 느려져요. 행동이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벼랑간 땅이 확 올라와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벼랑간 전신주가 확 와서 자기를 때리고, 가만히 있던 전신주가 와서 자기를 쳐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틀거린다는 말은 그 행함이 바르지 않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진폭이 있잖아요. 진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똑바르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경이 되고 놀라고 취하고 비틀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보내시고 잠들게 하시고 완악하게 만들어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빨리 썩어서 그냥 썩어 문드러져라. 그게 빠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눈만 밝아지면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눈만 밝아지는 게 선악과거든요. 지식만,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바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머리로만 아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것도 본문을 좀 해석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은 선지자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여기서 선견자라는 건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지도자. 그래서 머리가 눈이 길을 보잖아요. 앞에 뭐 장애물인지 뭔지 볼 거 아닙니까? 보면 머리가 그걸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머리가 판단해서 머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선견자는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런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서 진리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세상 거를 즐기고 있고 그러면 영혼이 잠들어 버려서 소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봉안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봉안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주는 그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들려주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극소수였습니다. 이사야에 계속 나오지만 작은 그루터기들, 작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극소수가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고 그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는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비전을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머뭇거리고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소경이 된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봉안책이라는 것입니다. 봉했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면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진흙이나 아니면 이렇게 굳는 거 있어요. 초천동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연납 같은 연납 종류도 납 종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을 가지고 녹여가지고서 여기다가 붙여버려요. 붙이고선 도장을 탁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이 깨어지면 누군가 먼저 본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깨어지면 전달하는 사람 목 잘려요. 그 봉인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만이 그 받아야 될 사람만이 그 봉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인된 그림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각도에 딱 맞은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만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그 자리에 바른 각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있을 때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할 것이요. 여기서 유식한다는 말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글. 그래서 중동에서는 스메르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스메르어는 현재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현재 스메르어는 아카드
아카드어로 수메르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아카드가 기록했는데 아카드어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수메르어 기록도 있는데 아직 수메르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카드어로 번역된 것들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람어. 아까 말씀드린 아시리아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언어인 아람어가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이미 300년 전에 헬라가 다 점령해서 알렉산더가 점령해가지고 헬라어가 다 펴졌는데도 실제로 아시리아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은 다 아람어가, 갈릴리 지역은 다 아람어가 주 언어였어요. 예. 그래서 이 글을 읽을 줄 안다라는 것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굉장한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박사학위와 비슷한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들이나 귀족들도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글을 읽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습의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읽는 귀족들도 많았고, 그건 뭐 중세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못 읽는 귀족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대강 자기 사인만 할 정도의 귀족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말은 전문 지식의 그 자체가.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글을 줘도 못 읽는다는 겁니다. 왜? 봉인이 됐으니까. 무식한 자에게 줘도 못 읽죠. 왜? 그걸 어차피 읽을 수 없는, 문자를 모르니까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적인 유식이나 인간적인 이해력, 인간적인 능력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인이 열린 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왜 봉인하십니까? 왜 어둡게 하십니까? 왜 그렇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떠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뭔가를 더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그 징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거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만큼 그것이 더 길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 받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왜? 마음은 떠났는데 매만 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 바르는 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깜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하게 하실 때는요, 깜깜해야 돼요. 거기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네. 나를 가까이 하며 13절에 보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제일 무지하다고 그러잖아요. 잘 쏘가요. 신천지에게 제일 잘 넘어가는 거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신천지 이상한 걸 다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천지에 제일 잘 넘어가요. 신앙이 좋을수록. 왜? 입으로는 너무나 잘하거든. 개념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언어를 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딱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열고선 넘어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술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사역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사역이 이런 측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사야 28장 10절에도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한다. 이거 말씀이죠. 뭐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잘 꾸미는데 너희 속은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외식이 있구나.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불법이 너희 속에 있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딪히고 그분께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요 기이한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기이해요. 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술레이마니를 암살했는데 그거 하나도 엄청난 묘수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고 있는데 사람 죽은 걸 뭐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한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트럼프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장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란은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중국에게도 지금 치명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아시리아의 공격과 아시리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셨던 것처럼요. 또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에 대항해서 아시리아 편에 서서 그러면 애굽을 대항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정치적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의지하라는 겁니까? 이사야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시리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는요 중국에다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못 보시고 계시죠? 예. 지금 다 보고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저 사람들 다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국가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다 그냥 멀뚱히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 혼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친 사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시대의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 여기에 나옵니다. 국가 간의 어떤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19장에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을 들어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이사야는요 애굽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막 공격했고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수르도 네 잘난 거 아니다. 너들도 하나님 다칠 것이다. 중구난방 모든 백성들을 다치는 하나님이 좀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두더지가 머리 치어 오르면 무조건 때려야 되는 것처럼 머리 치어 오르는 사람들을 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가 보면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날에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길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요나가 가졌던 민족적 어떤 경계를 허물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이 있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명확하게 제가 역사를 좀 잘 찾아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기독교가 지금도 살아있는 곳 어디예요? 이집트. 그리고 또 어딘 줄 아세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정교회. 한 3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 지금은 전쟁을 피해서 거의 다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속에는. 그리고 이슬람 스테이트와 여러 민족들이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싸움하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바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 놈들이요.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말로 하면 딥스테이트가.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2000년, 3000년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이 속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슬람 세계 속에 기독교인들로, 콥틱 기독교로요, 아무런 사회 진출도 못하고요, 쓰레기 줍고요, 교육도 안 시키고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질시와 그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1000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죠. 이건 장난이에요, 우리 건.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300만 정도가 아시리아 정교와 여러 그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하여튼 아시리아 정교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믿음의 어떤 모양이 다른 것 같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있고요. 그들이 이슬람 세계 속에서도 1000몇백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흐트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봤던 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놀랍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고 명철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바보가 된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브렉시트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관심이었어요. 그냥 관심이었어요. 근데 브렉시트를 보면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는 걸, 트럼프가 떴을 때 제 마음속에 야, 트럼프가 된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진짜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계속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미 음모론을 전 다 봤거든요. 다 정리했거든요, 머릿속에서. 음모론과 외계인 얘기와 뭐 수많은 얘기들이 그 뒤에 있어요. 그 다 그 속에는 다 작전과 계획이 있고 사단의 또 계획이 있어요. 어쨌든 그 큰 어떤 것들 속에 그것을 처음 이 세계, 공개된 세계로, 다시 말하면 메인스트림으로, 메이저 언론으로 드러내서 퍼뜨린 게 지금 트럼프예요. 지금 한국에 사고 있는 게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뒤에 다 느끼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 왜 말 못합니까? 지배하고 있거든요. 언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뭔가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함부로 말 못해요. 우리 교수님들은 다 알죠. 함부로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기자들은 다 알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항상. 불가침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환 다루고 외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 금방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 투자하고 외국 환을 다루는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더 나갑니까? 북한을 누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지난 3년간 북한이요, 경제 성장을 했어요. 한국은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데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북한이 지금. 중국도 안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 저렇게 먹고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을 먹이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저께 저걸 가지고선 구글어스 가지고서 들어가서 북한 잠수함들 새로 보니까 신형 잠수함들 새로 지금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 시험항해하고 있는 그 잠수함들이 몇 대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놈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하고 있나. 그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다루심이 있고요. 거기 대적하는 악한 그거를 뭐라고 부르던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던 뭐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큰 역사가 우리 삶 속의 실제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걸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될 사람은 외치고요. 행해야 될 사람은 행하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이 이야기도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사야 20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가 옷을 벗었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이야기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아시리아의 압박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애굽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여러 왕들이 애굽하고 연대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도 똑같은 애굽과 대적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애굽을 유지하는 거예요. 애굽과 연맹해서 아시리아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대적하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통했어요.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이 다메섹 하사엘과 함께 연대해서 12개 나라가 연대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처음 대적했어요. 카르카르 전투라고 유명한 역사적 전투입니다. 그때는 아시리아가 패퇴했어요. 카르카르 전투. 그때 아합 왕은요 병거 2,000대와 10,000명의 병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공격이 굉장했죠. 왜냐하면 그 솔로몬으로부터 얼마 안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 다시 예후 시절에는 바로 그냥 항복해버려요. 예후. 그래서 예후가 그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하고 절하는 장면이 그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유명한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에 아시리아 유물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막아보려는 의도, 그것을 자기 도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외교적인 문제예요. 다 외교적인 문제였고 그런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냥 외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느냐를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30장 말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죄를 짓는 것, 동맹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지만 내게 묻지도 않고 애굽에 간 것도 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가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그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를 어떻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진흙과 토기장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진흙을 빚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무시할 때 세상의 힘과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요. 사람을 만날 때도 결혼 상대를 할 때도 내 미래를 계획할 때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자기 지은 자를 향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 시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DNA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정보가, 이 엄청난 정보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왜? 완결되어 있는 정보거든요. 절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 똑같아요. 2800년 전 이사야가 보았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얘기를 우리 인간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 빌리그람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수천만 수억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그 다원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건 왜? 그 논리가 피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피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 논리는 논리적으로 따라가 버리면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다원주의를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기획을 통일교가 있습니다. 박보희 씨의 작품이에요, 그 자체가. 유엔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론의 기본 이론이 통일교예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구원파까지. 구원파는 포항에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포항 말씀하신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었던 이단, 유병원 씨까지 그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입이에요. 그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그리스도를 잘못 말할 때 이단이고요. 사입인데 구원파까지 그들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구원파까지요. 빌리그람은요,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국은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말은 그렇다죠. 그죠? 예. 그들이 잘 몰랐지만 그들이 찾았던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만 말해보면 우리는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브라만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시겠느냐. 하나님도 그들에게도 뭔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회도 그렇고요. 이제 여러분, 윤회와의 싸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제가 제일 큰 적 중에 하나가 윤회예요. 윤회와 우리가 싸워야 돼요. 네. 이미 뭐 이 얘기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회와도 굉장히 싸워야 돼요. LGBT나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어려운 싸움은 아니에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막 하고 뿐이지 그 기초가 약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윤회 같은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 정신과 합일로 가자는 절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건 윤회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 그 우주 정신과 절대 정신과 합일한, 쉽게 말하면 니르바나, 열반해든 깨달은 석가가 되는.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 사실은 불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 이야기가 현대 뉴에이지의 운동의 기본 사상이고요. 모든 신비주의 사상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분석해가지고요, 외계인 사탕을 입히기도 하고요, 여러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 생각이 쫙, 인터넷은 거의 그 생각이 한 70-80% 지금 잡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바탕으로 윤회가 깔리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사야가 한 말을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시는 것은요,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선포하고, 이사야가 한 것처럼 선포하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행동위원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불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수치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지휘할 수도 있어야 열쇠를 돌려야 할 수도 있고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묵묵히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이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9장 24절. 두 번째 결론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하여 하나님 앞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혼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원망해서는 아무것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감사로만 통과하고요. 하나님의 이런 기쁨 속에서만 통과가 됩니다. 짜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되지 않아요. 원망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얼마나 많이 듣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고요. 저도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답답하고요,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분명히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하시는 일이나 지금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시마바라와 여리고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될 일들이 2800년 뒤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한번 주춤한 것 때문에 서게 되면요, 진짜 놀래 자빠져 쓰러져 버리고요, 작은 것들을 즐기느라고 내가 한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할 때 진짜 소경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려요. 답답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요, 경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각도에 있어야 돼요. 바른 각도에 있어야 돼요. 북극성을 보려면요, 그 각도에 딱 북쪽에다가 맞추고요, 각도를 딱 맞춰야 돼요. 북쪽만 알아도요, 그거 북극성 찾는데 날밤 샙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굉장히 넓습니다. 이 각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요, 북극성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각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그럴듯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갖다 맞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고요, 순간이라도 딴 데 독주와 포도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하고 어두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스루와 애굽이 다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축복이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는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게는 너무너무 큰 어떤 저걸 주십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큰 믿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내게 강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게 더 깊이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도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교훈받는, 원망을 그치고 혼미함을 벗고 바르게 보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얘기를 너무 조금씩 얘기를 아버지 설명하느라고,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느라고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하심을 제가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며 바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미련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깨어있어 우리의 영혼이 미혹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경양교회와 응답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기이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이 응답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경양교회를 통해서 일산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보안과 나진을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하며 시마바라와 여리고를 감당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모략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열쇠를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 앞에 혼미함을 벗고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